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합당하지 않은 네 가지 이유 2, 합당하지 않은 네 가지 이유 두 번째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천국에 대한 혼인잔치 비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잘 듣고 깨닫는 중고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한번 기억해 볼까요?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이유 네 가지 중에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오기를 싫어하더라. 교회 공동체, 예배 싫어하더라 그랬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재미없어서. 그러니까 요즘 세상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재미 때문에 그렇죠. 재미. 그러니까 재미있으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재미없으면 나쁜 것이다. 세상은 이런 가치로 판단한다고 했죠. 근데 이런 사고방식이 또 판단 기준이 교회로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를 재미있냐 없냐 이걸로 평가하기 때문에 예배를 또 그렇게 대하고 설교를 그렇게 대하기 때문에 예배에 잘 안 모이더라 그랬죠. 이것을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였습니까? 돌아보지도 않는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안 듣는다. 이것은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돼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은 세 번째부터 이제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이유 세 번째는 뭐냐? 자기 일에 바쁘더라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 바쁘더라. 여러분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5절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혼인잔치에 초청이 되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일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자기 일터, 돈 버는 거 우선순위가 잔치가 아니라 자기 일이었다는 거예요. 돈 버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밭 나오고 뭐 사업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여러분의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어 보이죠. 이걸 여러분의 상황으로 생각을 해봐야 좀 감이 올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생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공부죠. 공부, 성적, 시험. 5절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시험 공부하러 학원으로 한 사람은 용돈 벌러 알바하러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시험 공부, 학원, 용돈, 알바 이러면 이게 이제 남 얘기가 아닌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니냐, 학생한테 가장 중요한 게 성적 아니냐, 시험 잘 보고 좋은 성적 받고 또 좋은 대학 가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냐 학생한테.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집에서 용돈도 잘 안 주는데 내가 돈을 벌어야 품위 유지도 하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놀러 다닐 때도 가지 않겠냐. 돈 벌어야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냐. 교회, 신앙생활 그런 거는 대학 간 다음에 뭐 돈 많이 번 다음에 하면 되지. 뭐 한가롭게 지금부터 교회 다니고 뭐 교회에서 봉사할 시간이 어딨냐고. 이렇게 대답할 사람 아마 여기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청년이나 어른들 중에서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 별로 없죠. 취업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고 자격증 따기도 바쁜데 직장 생활해야 되는데 주일이나 한번 교회 오면 되지 뭐 정신 나가지고 주중에도 매일 교회 나가고 이런 한가한 소리 하고 있냐고.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아냐. 일주일 내내 뭐 회사에서 일에 쩔어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토요일 주일 쉬지도 못하고 뭐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뭐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게 맞죠? 이게 다 맞는 얘기죠. 요즘 뭐 바쁘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뭐 심지어는 초등학생도 바쁜 세상이죠. 학원 막 2-3개씩 다니고. 학생에게 성적 중요하다.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돈, 만몬, 용돈 이거 중요하죠. 이거 다 필요 없다. 성적 포기하고 뭐 돈 다 포기하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이 우선순위, 가장 내 인생의 1순위가 되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고 공부만 하고 돈 버는 일에 올인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일인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그 하정환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하나 봤는데요. 우리 전교인 수양회 때 이렇게 강사로 오셨던 하정환 목사님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 목사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이 문제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영성의 깊이라는 제목의 짧은 글이었는데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뭐 쉽게 말해서 영적인 성품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영적인 됨됨이 예수님 닮은 그런 상태 이런 걸 말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는지 생각하면서 한번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성의 깊이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주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 말입니다. 그걸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낼 수 없는 것도 기회가 나지 않는 것도 영성입니다. 영성이 깊어지지 않는 치명적인 방해물은 바쁨입니다. 어쩔 수 없을 것이고 너무 바쁠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시간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아쉽지만 그것이 나의 영성의 깊이입니다.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 21절로 22절 이렇게 성경 구절로 마무리된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서 부딪힌 표현이 있었는데 시간을 낼 수 없는 것도 기회가 나지 않는 것도 영성입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낼 수 없는 것은 그 정도 영적 수준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일할 시간이 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 드릴 시간이 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시간을 낼 수 없는 믿음의 수준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일할 기회조차 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성경 읽을 시간을 낼 수 없고 기도할 기회가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게 영성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이죠. 사느라고 바빠서 공부하느라 바빠서 돈 버느라 바빠서 안 돼요. 못 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루, 우리가 사는 일주일을 한번 돌아보면 어떠세요? 보고 싶은 TV는 녹화해서라도 다 보고 다운로드를 받아서라도 보고 볼 건 다 보죠. 틈만 나면 스마트폰으로 게임할 거 다 하고 뭐 2달이나 3달에 한 번은 적어도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 다 놀러 가고 여행 갈 거 다 여행 가고 그러는데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성경책 한 장 읽는 거 3분이면 돼요. 3분. 오뚜기 3분 요리 3분. 천천히 읽는다? 길어야 5분이에요. 길어야 5분. 그런데 못 읽죠. 사랑의 동전 모으기를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일주일에 5,000원짜리 커피도 몇 잔씩 사 마시고 PC방도 몇 번씩 가고 몇만 원짜리 옷도 사 입고 그러는데 뭐 무슨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 티켓 사는 거 이런 거 아까워하지 않는데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은 못하는 거죠. 그렇죠? 하자 그러면 100원, 200원. 어쩔 수 없을 것이고 삶이 너무 바쁠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간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아쉽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성의 깊이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일수록 남는 시간에 합니까? 그렇지 않죠. 중요한 일이면 그만큼 시간을 들이고 시간을 투자하고 없는 시간도 쪼개서 만들어서 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이 공부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면 공부할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서 하는지를 돌아보면 답이 될 것입니다. 잠을 줄일 때도 있고요. 놀러 가고 싶은 것을 미루거나 포기할 때도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연애를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면 데이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어떻게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많이 있죠. 여유가 좀 생기면 봉사하겠다고. 여유가 좀 생기면 헌금하겠다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좀 교회 한번 좀 같이 가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너무 바빠서 안 되고 나중에 여유가 좀 생기면 그때 한번 교회 나가보겠다고.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우선순위에 기반을 두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1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는 것이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이유, 자기 일에 바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고 내 일, 내 공부, 내 취업, 내 승진, 내 돈 버는 일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멉니다.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주일은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죠. 이게 우선순위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일날 살다 보면 시험을 볼 수 있잖아요. 자격증 시험, 뭐 영어 시험 이런 거 주일날 시험 볼 때 있잖아요. 그럼 그거 안 볼 것입니까? 주일 지켜야 된다고? 안 보면 졸업이 안 되고 취업이 안 되는데 안 볼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주일날 새벽이라도 나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그러다 그 다음에 시험 보러 가는 모습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나는 새벽에 못 일어난다. 새벽에 일어나면
난 죽을 것 같다. 이런 사람은 시험 보고 나서라도 오후에라도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야지. 그냥 뭐 오늘 시험인데 뭐 어쩌라는 거냐, 뭐 시험 보지 말라는 거냐 이러면서 예배를 포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는 갈수록 주일 성수가 주일을 지키는 일이 어려워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명확한 원칙을 정해두고 훈련하지 않으면, 연습하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툭 하면 주일날 예배 빼먹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모든 일의 1순위가 뭐 그 오빠, 그 여자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합당하지 않은 이유 네 번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는 거죠.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혼인잔치에 초청하는 소식을 전하는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는 거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인다. 예수님도 그런 상황이었죠.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데,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잡아서 모욕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일, 이것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방해하고 무너뜨린 것은 참 쉬워요. 안티되는 거 그게 어렵던가요? 그렇지 않죠. 조금만 삐딱하게 살면, 조금만 막말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안티입니다. 사람을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죠. 가능하면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무너진 것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죠. 교회가 예수님의 또 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지 죽이고 망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가정에는 부모님이 계시죠. 아버지든 어머니든 집에 어른이 계실 거예요. 그 부모님이 여러분이 볼 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뭐 지위에 있는 분도 있으실 거고, 인정받는 이 분이 계실 수도 있죠. 아니면 뭐 평범한 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가끔은 조금 자랑할 면이 없겠다 싶은, 뭐 막말로 좀 이렇게 부끄러운 그런 부모님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집에 비해서 별로 자랑할 것 없는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내 부모님이라고 그러면, 자기 부모님, 자기 집안 어른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한다면, 여기저기 욕하고 다닌다 그러면 그 집안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된 집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완전 콩가루 집안이겠죠. 위아래도 없고 질서도 없고 누워서 침 뱉는 거고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어머니가 어쩌다가 병에 드셨어요. 마음에, 정신의 병에 들었어요. 근데 자식이라는 놈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야 우리 엄마 미쳤다, 정신 나간 분이다 이러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그 집안이 과연 제대로 된 집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자식이 되먹지 못한 거죠. 이게 뭐 자식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도 질서가 있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세워진 목회자, 교역자들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을 수 없죠. 다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전도사죠. 찬양 인도도 별로 잘 못하고, 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은 달란트를 설교의 몰빵으로 받은 것 같다. 이게 뭐 칭찬인 것 같기도 하고 욕인 것 같기도 한데, 뭐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설교 말고는 잘하는 게 없다. 뭐 이런 말인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뭐 설교의 은사를 몰빵으로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 설교의 은혜를 받아야 할 텐데 뭐 썩 그런 것 같지도 않고, 하여튼 뭐 네, 비운 사람인데 하여튼 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맨날 전도사 욕하고 다니고 안티되고 뭐 좀 하자고 그러면 사사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런다고 그러면 교회가 뭐가 되겠어요? 이게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전도사가 좀 친해져 보려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한 발 가까이 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막 그럴 때마다 쌀쌀 맞게 대하고 말 함부로 하고 틱틱거리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 다가오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도. 그리고 뭐 맨날 전도사라고 여러분 비위 다 맞춰야 되고 맨날 거절하고 거부하는데 손 내밀고 쫓아가야 되는 겁니까? 전도사랑 밀당해요. 여러분 저도 멘탈이 약해가지고 개복치 멘탈이라 이거 거부하고 싫다는 사람 가까이 못 가겠어요. 가까이.
이 뭐 서로 좀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이 있어야지 맨날 뭐 전도사한테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전도사가 왜 그 모양이냐 이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상대를 욕하고 어렵게 만드는 것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니까 하나님 때문에 존중해 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능하면 여러분을 섬기고 말씀을 전할 사람을 좀 이렇게 좀 잘 대해주세요. 잘. 뭐 저한테 잘해라 이런 말 아닌 거 아시죠? 서로 득이 될 게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특별히 설교를 앞둔 상황에서는 좀 배려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담임 목사님께 어떤 소식을 보고할 때나 또 이게 전해드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좀 안 좋은 소식일 경우에는 참 마음에 부담이 있죠. 근데 맨날 좋은 소식만 전할 수 없고 어쩌다 보면 그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특별히 별로 안 좋은 소식을 전할 때가 있을 때 저는 가능하면 주일이 가까운 시점이나 이럴 때는 아예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러니까 뭐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무슨 일이 갑자기 생겼어요. 근데 그게 안 좋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가능하면 이렇게 주일 저녁이나 아니면 월요일이나 이럴 때 보고를 드린다고. 왜 그러겠어요? 주일날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설교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봐 그런 거죠. 방해될까 봐. 근데 이게 이런 배려나 생각이 없는 인간들은 막 토요일 오전이고 오후고 뭐 심지어는 주일 아침이고 가리지를 않고 자기 생각만 하고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 준비, 말씀 증거하는 거 전혀 배려 없이. 여러분 이거는 예의가 없는 것이고 배려가 없는 거죠. 물론 저도 뭐 토요일이건 주일 아침이건 담임 목사님께 즉시 보고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긴급한 일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급박한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 가능하면 설교 끝나고 좀 부담이 없을 때 그때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시는데 방해되면 말씀 증거하실 때 태클 걸면 이게 도대체 몇 명이 손해보는 것입니까? 대예배 드리는 사람 전체를 건드리는 것이죠. 까톡이 나오고 그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보면 이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종로를. 왜요? 예배 방해하고 설교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말씀을 들고 서는 사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런 분별의 지혜, 배려가 필요한 것이죠. 예배 전에 뭐 회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좀 편안한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해야지 막 뭐 서로 공격하고 의견 충돌하고 논쟁이 필요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도 피할 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도 전도사한테 뭐 무슨 소식을 전할 때 제발 좀 타이밍을 보고 전해주세요. 제발. 꼭 토요일 오후에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전도사님 저 내일 교회 못 가요. 이런 힘 빠지는 소리 좀 하지 말고 그런 건 좀 담임 선생님한테 좀 얘기하든가. 꼭 설교 준비하는데 토요일 밤 10시, 11시에 카톡 보내가지고 못 온다 그러고 왜 그래요 도대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전도사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거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 너무 좀 강조하고 재확인 시켜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거 이제 강조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갖고 여기 뒤에서 말하는 거 다 이렇게 돌고 돌아서 들어와요. 이렇게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죠.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 저도 좀 좋은 전도사가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은 굳이 이렇게 너무 상처에 소금 뿌려야 되지 말고 야 우리 전도사님이 좀 부족한 면이 많으니까 내가 좀 더 도와야 되겠다. 보완이 되도록 힘써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채우시고 또 충만한 은혜로 우리 중고등부를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본문 마지막에 이제 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남아 있는데 이게 좀 더 하면은 또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주나 아니면 다음 기회에 좀 이렇게 다루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2주에 걸쳐서 4가지 살펴봤는데 뭐였어요? 첫 번째, 오기 싫어한다. 교회 공동체, 예배 오기 싫어하더라 그랬죠. 재미만 찾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돌아보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나눈 말씀이죠. 자기 일에 바쁘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 일, 사업, 연애, 돈 버는 것. 이런 것이 우선순위인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더라. 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 복음 전하는 사람, 말씀 증거하는 사람, 이거 질서를 너무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은 꼭 옳은 일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부족함이 보이면 더 기도해주고
좀 더 돕고 섬겨서 부족함을 채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이유를 좀 잘 기억하시고 나는 어떤 마음과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어떤 인생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변화되어야 될 것인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